여러분, 멘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멘탈 붕괴의 줄임말인데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어떤 정신적 쇼크 상태를 말합니다. 어느 한 여자아이가, 꼬마아이가 여름날 수영하기 위해서 예쁜 강아지를 데리고 자전거를 타고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바다 입구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갔더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No dogs, no bicycles, no swimming. 이때 느끼는 게 멘붕입니다. 나는 실컷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다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요나의 상황이 멘붕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하면 멘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3장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하라고 느니웨 성에서 외쳤는데 느니웨 사람들이, 악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나의 이야기가 끝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상태예요. 여기서 3장에서 끝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3장에서 끝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결론인데, 오늘 4장에 오면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요나가 화를 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요나가 본인이 느니웨 성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치긴 했지만 악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요나에게 멘붕 상태, 충격인 정신적 쇼크 상태가 온 거죠. 자, 무엇이 문제냐면 보세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수월에 들어가고 그리고 느니웨로 돌아왔지만, 그가 옮겨가면서 장소는 바뀌어왔지만 아직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이 왜 중요하냐면 그런 멘붕 상태에 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때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를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실망과 절망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자, 오늘 4장 1절에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그런데 여기서 싫어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라아예요. 라아. 그런데 요나서에는 이 라아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근데 이 라아라는 단어가 원래는 악독, 재앙, 괴로움 이런 의미예요. 악독, 재앙, 괴로움, 이게 라아예요. 1장 2절에서 느니웨 백성들이 악하다 할 때 그 악함이 뭐냐면 라아예요. 그리고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느니웨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재앙이 뭐냐면 라아예요. 3장에서 돌이키시죠. 그 재앙을 돌이키시죠. 그 재앙이 뭐냐면 라아예요. 그리고 4장 1절에서 느니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응답을 통하여 요나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싫어하다가 뭐냐면 라아예요. 그리고 4장 6절에 가면 하나님은 괴로워하고 있는 요나를 그 괴로움을 면하기 위해서 식물을 예비하시는데 그 괴로움이 라아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통과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아예요. 그런데 그 라아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느니웨의 악독 라아 때문에 느니웨에게 재앙 라아를 내리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느니웨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재앙 라아를 거두세요. 그랬더니 요나가 라아에 빠진 거예요.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계속해서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드냐면, 재앙, 악독 때문에 느니웨를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회개하자 이 재앙을 걷어가세요. 그랬더니 걷어감을 보고 요나가 시험에 들어요. 요나가 라아에 빠져버려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사장에 보면은 매우 싫어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 그돌라라고 히브리어로 쓰고 있어요. 느니웨의 재앙은 단순히 라아인데 지금 요나는 더 큰 라하 그돌라에 빠져버린 거예요. 마땅히 악한 느니웨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자 요나가 절망 가운데, 요나가 시험 가운데, 요나가 실망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지금 요나의 상태가 이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장은 깊은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요나예요.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라를 보고 라에 빠져버려요. 보세요. 악한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악한 행동이 있는데, 그들의 라가 있는데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이 땅에서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라에 빠져버려요. 왜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가? 라고 해서 라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모습, 때로는 교회 다닌 사람들의 못된 행동 때문에, 그 라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라에 빠져버려요. 이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라 때문에, 세상의 라 때문에, 세상의 재앙, 악독 때문에 내가 괴로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나서를 간통하고 있는 하나의 큰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지금 요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요나서 1장에서 요나가 고민했던 문제예요. 근데 3장에서 다시 재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악한 느니웨는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것 같아서 요나가 느니웨로 가기를 싫어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다시 느니웨로 돌아와서 선포했는데 실제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요나 가운데 뭐예요? 실망이 찾아온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대체적으로 동일한 문제, 같은 문제 때문에 자꾸 넘어져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넘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 넘어지는 때가 주로 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 그것 때문에 동일하게 패턴을 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동일한 문제로, 비슷한 문제로 넘어졌는데, 실패했는데 거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넘어지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 문제로 자꾸 넘어지는 사람은 자꾸 돈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자꾸 넘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험에 들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일들을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살펴보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비슷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넘어지는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를 보니까, 저하고 아내를 보니까 결혼 초창기에 싸우는 것,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거의 비슷한 문제로 항상 싸웠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아내가 다른 생각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말을 하면 이렇게 목소리가 좀 커지나 봐요. 뭐
소리 지르는 건 절대 아니고 그냥 말이 좀 커지나 봐요. 그러면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항상. 왜 화내냐고. 그래서 화내는 거 아니라고. 나 억울하다고. 진짜 화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을, 내 주장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화내냐고 저를 혼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집에서 나한테 그렇게 크게 말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고. 우리 아빠도 나한테 그렇게 말 안 했다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네 아빠냐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견이 다를 때마다 서로 그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마다 목소리가 커지면 항상 혼나야 됐어요. 그 의견에 어떤 것인지는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보면 자기가 불리하니까 자꾸 그거 가지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사실 제 목소리보다 무슨 이런 의견 대립할 때 아내 목소리가 훨씬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목소리 크게 말하냐고. 우리 엄마도 나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랑 같이 살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졌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패턴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패턴, 싸우는 패턴, 실망하는 패턴.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넘어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동일한 문제로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지금 4장에서 가장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찾아가서 요나를 설득하세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저는 좀 비슷한 것 같죠? 내가 지금 성내는 게 옳으냐. 그때 요나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그냥 성읍으로 나가가지고 성 밖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초막 하나를 짓고요. 요나가 이래요. 느니의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앉아있어요. 보세요. 얼마나 뒤끝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저거 보겠다라는 거예요. 저 성읍이 멀쩡하는지 하지 않은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투쟁하듯이 성 초막을 하나 짓고 거기에서 느니의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때 더운 그 날씨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이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박넝쿨로 하여금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나의 그 괴로움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장을 직역하면, 히브리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거예요. 요나를 그의 악에서 빼어오려고, 요나를 그의 라아에서 빼어오려고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요나를, 넘어진 요나를 이끄셔서 절망 가운데서 실망 가운데서 빼어오려고 박넝쿨을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넝쿨을 보고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매우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매우 기뻐하다가 심오하 그돌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세요. 매우 성냈다 4장 1절에서 이게 라 그돌라인데, 요나가 매우 기뻐했다 심오하 그돌라예요. 뭘 지금 반복하고 있냐면, 요나가 느니에가 잘 될 때에는 그 마음에 큰 악을 품어요. 그게 라 그돌라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에게 있는 그 나무 한 그루에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그 나무 한 그루 때문에 크게 기뻐해요. 뭐예요? 심오하 그돌라예요. 요나가 지금 지극히 자기 입장에서 보고 이건 아닌 것 같아 해서 때로는 이것 때문에 라 그돌라에 빠지고, 자기 입장에 봐서 이게 좋은 것 같으니까 이거 보고 뭐예요? 심히 기뻐하는 거예요. 심오하 그돌라에 빠져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중심적으로 이것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실망하고 이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걸 보고 기뻐하고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를 추적해 가세요. 추적해 가셔서 요나를 설득하시고 요나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세요. 다시 이 박넝쿨이 자라서 시원해졌는데 그 박넝쿨을 벌레가 나타나서 다 갉아먹어서 다시 동풍이 불게 하고 그로 인하여 요나가 화를 나서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물으세요. 9절에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이번에는 아무 대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질문에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를 기쁘게 했던 박넝쿨을 자라게 하는데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요나가 박넝쿨이 자라게 하는데 기여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박넝쿨을 아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느니에 있는 12만 명을 나도 아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믿음의 여정이 무엇이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에 벗어나지 못한 채 불평하고 불만한 그 상황 속에 머물리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던 것처럼 나도 느니에 있는 백성들을 아낀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낀다라는 단어가 후수인데요. 이것은 먼못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린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요나가 이 더운 상황 속에서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 박넝쿨을 눈물을 흘리듯이 아낀 것처럼 하나님은 느니에를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 느니에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기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눈물을 흘리듯이 아낀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 내가 문득 깨달아진 게 이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이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성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이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요나를 이끄시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세요. 우리가 한번 주목했던 단어인데,
요나서에서 예비하다라는 마나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봤는데 4번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어포인트 해가지고 마나 예비했다. 무슨 뜻이냐면 어쩌다가 요나가 탄 배 옆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했다라는 그 예비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마나라는 단어가요 4번 나오는데 보세요. 잘 보세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두 번째는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세 번째는 그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를 예비하시고, 네 번째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4번 이 마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4번. 자,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은 요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중에서는 요나가 싫어하는 것들이 끼어 있어요. 벌레? 요나가 싫어했어요. 자기에게 기쁨을 주었던 박넝쿨을 갉아먹었던 벌레는 요나가 싫어한 거예요. 뜨거운 동풍? 뜨거운 동풍은 요나로 하여금 힘들게 했던 동풍이기 때문에 요나가 싫어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요나가 좋아한 것, 좋아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사 요나를 깨우치세요. 즉 때로는 요나를 위해서 요나가 원하는 것도 있고 요나가 원하지 않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것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요나가 지금 요나에게 예비된 4가지 중에서 2가지는요 요나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나가 힘들어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예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미국 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예화를 들었어요. 우리는 퍼즐을 사면 그 퍼즐이 이렇게 따로 있으면 그 퍼즐 컴퍼니에서 그 퍼즐을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주게끔 퍼즐 개수를 만들어 놨다라고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구입할 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퍼즐이 있는데, 그 퍼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퍼즐 컴퍼니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기에 모든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때로는 내가 이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포함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근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우연한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요. 형들을 찾으러 갔는데, 형들에게 인사하러 안부를 물으러 갔는데 형들이 딴 데로 옮겼지만 그곳에서 형들이 딴 데로 간 것을 안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는데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그것을 지나가요.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애굽 왕들의
시중을 듣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우연한 일들로 많이 일어나서 요셉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우연찮게 일어났다고 보여지는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는 요셉에게 좋은 일보다는 고난과 가까워요. 노예로 팔리는 일, 누명을 쓰는 일, 감옥에 갇히는 일. 자, 그런데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나?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때로는 요셉 인생 가운데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으로 바꾸어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이 있었지만 그 고난은 요셉을 성장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섭리의 신앙을 갖게 했다라는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예비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결론이 열린 결론으로 끝나요. 어떻게 되었다가 안 나와요. 오픈 엔딩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도 요나의 이야기처럼 열려 있어요. 마치 우리가 요나와 같은 모습인 것처럼, 내 고집, 틈만 나면 내 고집, 내 생각대로 하려는 우리, 그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인 것처럼 아직 우리의 인생의 결론도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결론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